새마음 기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민수기 20장 2절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그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총명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밭에 있는 모든 가시떨기 돌무더기 충격 참상 모든 쓴뿌리 기억들 무겁고 단단한 것들 다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다 뿌리 뽑아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그 중에서도 여러분 모세가 몇 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까? 40년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 앞에 와서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나을 뻔하였도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끌어들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좀 열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열을 받았더라도 물은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하는데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여기서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위에서 보면은 8절에 보면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런데 10절에 보면 모세가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나왔더라. 그런데 물이 나와서 백성과 짐승이 다 마셨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를 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물이 많이 솟아났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는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그것도 40년을 백성들의 온갖 원성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느라고 40년을 수고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으시고 멀리만 바라보고 그대로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 쳐서 그렇다.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10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자, 누가 물을 낸다고요? 우리가, 즉 모세와 아론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가장 비슷한 사례가 히스기야에게 나타납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에서 손에 꼽는 다윗과 비슷한 왕의 하나로 꼽히는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생전에 말하자면 종교개혁,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의 집을 정비하고 하는 일들을 대대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었는데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 참 어떤 때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하십니다. 너 죽을 것이니까 준비해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냥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이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십시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마 이 기도를 똑같이 모세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40년을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였습니다. 어찌 40년을 이 가나안 땅 하나 바라보고 왔는데 하나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는 은혜를 베푸사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해 주는 증표로 해 그림자를 10도나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ever happily 계속 충성하고 잘 살았습니다.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에서 병이 난 것을 위로하러 온 사신들 앞에 히스기야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죽을 병에서 나음을 받고 15년이나 연장을 받았는데 사신이 오니까 신이 나서 히스기야가 13절에 보면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 그렇게 신이 나서 막 자랑을 했습니다. 이때는 자랑질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랑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갑자기 왔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왕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궁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실제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히스기야에게서 이 제일 역사를 통틀어 제일 악한 왕 므낫세가 태어나고 므낫세의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바벨론에 넘겨 버리고 마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제가 요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결국은 좌파나 우파나 지도자나 백성이나 하나님을 떠난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를 공히 같은 죄로 회개를 시키십니다. 같은 죄로 회개를 시키십니다. 지금 보수, 이기주의, 분열, 자기중심주의, 없는 자들에 대한 무관심, 갑질한 죄, 이런 죄를 회개하는 것도 좌파에 가난한 자를 빌미로 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인간의 꾀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살과 이런 죽이고 탈취하여서
자기들끼리 나누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통하여 자기들의 의를 실천하려고 하는거나 그러한 것에 돈 몇 푼 준다고 끌려가는 소경된 백성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 핵심은 중심에서 하나님을 떠난 죄를 회개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의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두 가지, 물론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만 이 두 사례를 가장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반석에 물을 내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즉 하나님을 나타내어야 할 자리에 자기를 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은 아는 자의 죄가 모르는 자의 죄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신 그 맥락에 해당이 됩니다. 모세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맡긴 것이 크기 때문에 더 높은 기준으로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은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자기의 모든 수고를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둠으로써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자기가 숨어 있었던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제가 궁금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아니 15년을 방금 병을 낫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좀 기분이 좋아서 자랑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시험하시는데 시험이 너는 죽으리라 하고 낫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너는 죽으리라 하고 낫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까지 보시는 것이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정하고 히스기야의 중심을 드러내기로 하셨는데 중심을 드러내는 방법이 올렸다 내렸다 하신 거예요. 내렸다 올렸다죠. 너는 죽으리라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15년을 연장해놓고 거기서 시험이 끝난 것이 아니고 죽으리라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벽을 향하여 울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함을 나타낸 데서 시험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병이 나음을 받고 생명을 수명을 15년 연장받고 그 뒤에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바벨론에 사신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나니까 모든 긴장이 다 풀어지고 자기 속에 가장 숨기워졌던 그 중심을 있는 대로 다 드러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이 이 바벨론 사신을 보내는 데까지 시험이 계속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막 엄청 부어주시기도
하고 그러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그것들을 통하여 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히스기야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이 이제 천국에 갔으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얘기를 해 달라고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그 선한 행위보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 우상을 타파하고 막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행위의 중심에 얼마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했느냐 아니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느냐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의 문제는 뭐였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이제 천국에 가서 보니까 내가 나라를 이렇게 변화시킨다 하고 변화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려고 물론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아주 높은 기준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변화시키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데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심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것은 자기 영광으로 바꾸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히스기야도 몰랐습니다. 우리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하지 내 중심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 물어보았더니 결국은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문제, 즉 중심에 나를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 사랑해서 하느냐 자기 사랑해서 하느냐 그것을 제일 염두에 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원죄를 기도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뭔가 좀 미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한 번, 두 번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계속적인 노력으로 어둠을 뿌리를 뽑는 기도를 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판단이나 한 번의 결정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쌓여진 어둠을 지속적으로 제거해 가려는 우리의 의지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러한 자들은 다윗은 어릴 때부터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어느 날 다윗에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느냐고 그러니까 부모님의 신앙의 훈련이 아주 좀 엄하게 또 열심히 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25년의
훈련이 끝나고 이삭을 받고 난 뒤에 또 10년이 지나고,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이삭을 바칩니다. 즉 아브라함이 중심에 그만큼 자기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지는 다윗도 그 사울의 그 정말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붙는 그 속에서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사랑을 더 소중하게 여긴 그것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자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 전 인류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이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것이, 그게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시작부터 온 인류의 구원을 염두에 두시고, 또 인간이 피조물이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할 것을 아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러한 구원의 긴 여정을 염두에 두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애굽에서 그 고생 가운데 400여 년에 걸쳐서 훈련을 받게 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셔서 이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못 따라가니까 40년, 3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고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 모세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와야만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장 귀하게 쓰신 이 모세조차도 그 중심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이것은 안 된다, 내가 아무리 귀하게 쓰고 내가 아무리 크게 써도 내가 너희를 부르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은 너희의 그 나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성이 죽어야만 나의 의, 즉 너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즉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하나님의 철저한 기준에 의해서 이들을 책망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신 것은 어떤 개인도 어떤 민족도 하나님 자리에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 의를 대신할 수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파편만 들어서도 안 됩니다. 좌파편만 들어서도 안 됩니다. 윤 대통령 편만 들어서도 안 됩니다. 백성 편만 들어서도 안 됩니다. 즉 히스기야가, 모세가 그렇게 충성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굳이 그 중심을 드러내셔서 우리 앞에
그 죄를 물으신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옛날에 다윗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다윗의 밧세바 사건, 우리아까지 죽이고 그런 사건.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오게 된 결과가 너무 처참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들에게 쫓겨나고 아들이 딸을 범하고 또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또 아들에 의해서 자기가 쫓겨나고 그 아들이 죽어서 자기가 울부짖고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다윗을 제일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고 예수님을 그 다윗의 가문에서 나게 하셨는데 어떻게 좀 눈 감고 넘어가시지 않고 그렇게 가혹하게 그 죄를 물으시느냐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그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고 그가 쓰신 그가 지극히 귀하게 여긴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다 펼쳐 보이시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은 뒤에 올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어떠함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이 맡길수록 하나님께서 더 신임하는 자일수록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물량적인 많이만 아니고 그 많이 맡길수록 그만큼 기준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 일반적으로 교인들에게 물으면 그분의 천국집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아마 제가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천국에서 제일 큰 집을 지었으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분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많은 영광을 자기가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부끄러워서 보지도 못하고 도망을 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중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이 맡기셨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은 제일 높았던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많은 부를 가졌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의 모든 충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중심의 문제를 드러내심으로써 뒤에 따라올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진실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좌파우파 똑같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때부터 주님이 딱 저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국힘당 편들지 말라. 민주당 편들지 말라. 아무도 편들지 말라. 오직 모든 사람을 위해서 회개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 보여주는 것이 중심에 진정으로 저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라. 그런데 그것이 오늘 히스기야가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에 하나님 영광이냐 자기 영광이냐 아직도 중심에 자기가 남아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결국은 영원히 남는 상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아무리 설명해도 또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자기 죄를 하나씩 기도하고 원죄까지 기도하고 원죄 이전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는데 맡기신 하나님보다는
받은 자기에게 감격하여서 자기를 바라보다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 버린 하나님보다 나를 바라보는 이 죄가 사실은 히스기야 죄였던 것입니다.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보다는 생명을 연장받은 자기에게 감격하여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자랑을 하였던 것입니다. 모세도 백성들이 원망하였지만 백성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책임을 원망한 백성들에게 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숨어있는 나를 드러낸 모세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문제를 좌파 우파 지도자 백성 이들을 위해서 바로 저들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저들이 지금 무슨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우리에게 아는 우리에게 기도를 맡기시며 막아서는 자의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아서는 자리에 무엇으로 섭니까? 저들의 중심이 아직도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것, 그것을 주님께로 돌이켜서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나라를, 우리나라와 민족을 쓰시려고 합니다. 한글이 점점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막 세계 석학들이 지금 한글을 연구하기 위해서 모여드는데 이 한글이 제가 뭐 내용들이 너무 복잡해서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한글을 3D로 입체로 만들어서 이 말하는 거, 소리 나는 거, 그 파장까지도 다 연구했더니 양자역학 이런 물리학의 높은 단계 이런 데까지 너무나 놀라운 비밀들이, 거기에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어서 지금 우주에 그 우주와 교통하는데 한글을 쓰는 것이 다른 어떤 언어보다 효율도 높고 전기도 줄이고, 그래서 이 뭐 양자역학 또 모든 빛의 파장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그 예를 들면 기억을 파장적으로 뭐 파장도 도면이 있나 봅니다. 그런 도면을 보면은 진짜로 그 파장의 모습과 기억 글자의 모습이 똑같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까지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글을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벌써 몇백 년 동안 한글을 써오고 또 우리나라만 해도 대한민국만 해도 해방 이후에 벌써 몇십 년을 써오는데 왜 갑자기 한글이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래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저주가 덮여 있으면 이것이 빛을 발하지 못한대요. 근데 우리가 계속 한국을 두고 우상 숭배, 원죄를 두고 계속 기도하니까 이 저주가 벗겨지니까 보화가 빛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금 우상 숭배를 기도하고 원죄를 기도하고 원죄 이전까지 기도하니까 그 제가 말씀드린 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DNA, 생명의 DNA가 이 저주를 벗겨내고 원죄까지 벗겨내니까 하나님의 DNA, 생명의 DNA가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차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어둠을 벗겨내고 어둠을 뽑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들을 치움으로써 이사야 59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는 죄와 저주를 치우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이 최고의 DNA,
이 DNA가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특별히 한국을 쓰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가장 뒤떨어진 정치 분야를 이제 바로 잡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분량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건져 주실 것이고, 우리의 분량이 차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예언을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우리의 몫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를 써서 열방을 축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한국을 축복하시고 이제 정치도 바로 잡으려고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일어서시도록,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중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바로 잡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의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오늘 모세와 히스기야, 이 두 사건,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던 이 자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자기 안에 숨어있던 이 자아, 나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어떻게 낭패를 당하게 됐는지, 자기 하나만이 아니고 모세는 하나지만 히스기야는 그 남유다가 통째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결과까지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남이 보기에 얼마나 선하느냐, 내가 인간의 이론으로 얼마나 무장되어 있느냐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에 나냐 하나님이냐, 인간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빛의 방법이냐, 중심의 문제임을 알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되 더 간절히 우선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좌파 우파 백성 지도자 모두에 이르기까지 중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새마음 한국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고, 또 이 중한 기도를 맡았으니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나부터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살고 나라도 살리고 열방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중심에 남아있는 마지막 하나, 나, 이것까지 찾아서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훌륭했던 모세도, 그렇게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선왕이고 하나님으로부터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히스기야도 중심에 자기들도 모르게 남아있는 그 자기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를 드러내다가 낭패를 당한 것을 오늘 보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택하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 중심에 좌파든 우파든 주님께서 똑같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아버지 지도자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그들 모두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때 비로소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음을, 영원히 남는 영계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그 영계에서 온전히 빛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음을 알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 나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나 마지막 하나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셔서 주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하심이 이제 우리도 보지 못하는,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아직도 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아버지 이 나를 찾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 나타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그릇이 되기를 다짐하고 또 그런 우리 나라로 만들기를 아버지 다짐하고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성도님들과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